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이 아름답다고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우리 나름대로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의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원하는 것은 너는 나로부터 시작했고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구나, 하나님의 공주요 왕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좀 당당해지지 않을까요? 왕자와 공주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들만이어도 좋습니다. 종은 아닙니다. 자, 아들이란 개념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유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통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또 유도하였고 이에 유혹해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랬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였던 아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아담,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는 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 아담이 잘못된 것으로 말하면 우리의 자유권이 박탈됐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의 삶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유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져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된다는 개념은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과 딸입니까? 노예 신분의 아들과 딸이 아니라 자유하는 자로서 바로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이게 이야기에 불과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무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무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비추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빛 따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자로서 아들과 딸로 굳건히 서거니와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입장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아들과 딸로서 서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장차 올 신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거에는 바로 자유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유가 보장된다는 개념은 달리 말하면 죄가 없어지는 상태, 즉 어떤 욕구가, 어떤 기대가, 어떠한 죄의 값이 우리를 누르지 않는 것이, 죄의 싹이 우리에게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입니까? 노예입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자유자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자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 우리는 자유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과 노예와 방불한 것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서 때리면 맞고 빼앗기면 그저 뺏어가면 빼앗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노예라는 것이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라가 독립되어지고 한나라 주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섰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우리는 자유권을 가졌다, 자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땅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도 자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선거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 자유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무조건 자유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자든 죄인이든 그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세 가지로 분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멋있는 단계는 무엇일까? 기독교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상태,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 모습일까? 물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도 한번 등급을 나눠 볼까요? 이제 갓 믿는 사람하고 오래 믿은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자의 신앙과 중간 지점에 있는 신앙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신앙, 어떠한 것이 더 성숙되어졌을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말을 멋있는 표현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라는 표현을 어느 노래말 가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 세월이 흘러간다 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 성장해서, 그렇죠, 익어가는 모습 속에서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강함과 아울러 맛있는 성숙도가 있는 그런 당도 높은 과일로 성숙돼가는 건 아닐까요? 자, 그렇다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인정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갓 처음 믿는 상태와 믿지 않는 상태로 구별해 봅니다. 믿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종의 상태라고 말하며 노예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죄로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 동편으로 퇴출된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쪽에서 밭을 갈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되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이끌고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메시아가 너에게 나타날 때까지 너희가 살아 있어라, 육체라도 살아 있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즉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불신자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신자의 딱지를 떼어버리고 신자의 딱지를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고 신자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신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이 찾아보니까 눈을 씻고 찾아보는데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더라라는 것이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 속에서 수많은 기회를 주셨던 이 현장 속에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주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길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벗어나는 길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서 종이나 노예가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 그죠? 뭘까요? 주인이 노비 문서를 찢어버리거나 종의 문서를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받고 찢겠죠. 그냥은 안 찢을 겁니다. 전쟁에 임하였을 때 바로 너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바로 이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겠다라는 것이 고려 말에 노예들이 전쟁터에 동원하는 한 수단이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값비싼 돈을 몸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 문서를 찢어주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뭐냐? 목숨을 담보로 한 아니면 어떤 대가를 담보로 한 어떤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종과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있고 능력 있는 권위자가 그것을 해결해 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장영실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희생이 없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어둠의 자식으로 노예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어서 마치 고삐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짐승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에서 삶을 사다가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권도 없습니다. 뭘 결정권도 없습니다. 무조건 시키면 하는 것이고 때리면 맞는 것이고 빼앗아가면 뺏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악한 마귀의 어둠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느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1차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자유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없다고 말하며 오직 이 땅의 삶이 전부다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참 이 땅에서만이라도 당당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저 나라에서는 평가가 있고 계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듣는 모든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1단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1단계는 바로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를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원치 않지만 악한 마귀 사탄의 자식이 되어서 어둠의 자식의 영역 속에 속한 자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신분상 여러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죄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더 쉽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사랑을 포함한 율법을 얘기합니다. 즉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정신, 사랑이 빠진 율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그 사랑이 빠진 그 율법을 붙잡고 가는 걸 우리는 종교생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거니와 그 문 앞에 문을 두드릴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랑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를 이루어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이 죄인된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실 때 모든 인간은 죄에 치우쳐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살하지 말라고 해서 살인하지 않았고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어. 내 부모를 공경했어. 그러면 이것도 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을 묻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해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사랑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였느냐,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했느냐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양입니까? 늑대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양 같지만 분명히 그는 늑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안에 생명력이 있는 그 사랑이 비로소 있을 때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의 행동을 바라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 적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은 적이 더 많은 것 같아. 집이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난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집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하면 얻어맞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랑을 원치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이 가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준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환난과 아픔과 고통들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대가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미시적인 부분에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그게 다 원인과 결과로 부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설령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어떤 것과 관계없이 설정이 됐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그 길에서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앞에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모습을 보니까 엘리사가 죽음의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 왕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가 불쌍한 겁니다. 더 불쌍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이 왕 잘못 만나가지고 멸절된 상태에 있고 자신의 자식들이 외국 군대에 의해서 돌멩이에 자식들이 패댕겨 쳐지고 자신의 아내들이 임신한 아내들이 배를 갈리오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때리면 맞고 있는 거 빼앗기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노예로 끌려가고 죽이고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엘리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엘리사 그 자체를 인정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나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아람을 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황을 쏘소서. 왕 혼자 활 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 왕의 손에 안수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는 구원의 활, 여호와의 구원의 활이다 라고 말입니다.
화살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아벡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아스에게 묻는 것입니다. 화살을 가져오시고 잡으세요. 잡았습니다. 이걸 땅에 치세요. 몇 번 치라고 엘리사가 이 얘기를 아예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땅을 치소서 했으면 엘리사가 죽음에 임박한 억울함을 가지고서라도 여러 번 쳤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친다고 하는 부분은 스트레스 해소 날리는 것이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이 얘기는 일반 대화 속에 나온 대화가 아니라 죽음의 앞들을 둔 엘리사가 여호와스 왕을 불쌍히 여기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회를 주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아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엘리사와 관계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요아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세 번 치든 두 번 치든 치라고 해서 내가 지금 조문을 왔지 지금 시키는 대로 뭐 하는 거죠?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나 둘 셋 3세번이니까 3번 친 겁니다. 이 상황에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뭐를 합니까? 화를 내는 건 뭐냐면, 지금 당신이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나와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를 베풀어 갈지를 보여주는 이 암시적인 사건 속에서 당신이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행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5번, 6번, 7번을 쳤더라면 분명히 그것은 땅을 쳤다고 하는 거, 이건 단순하게 한 상징적인 거지만 상징적인 실제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땅을 왜 치라고 그래? 그 치긴 쳤는데 일반적으로 3-4번 친 거야.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인간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 땅의 삶의 모든 사람의 기준이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정이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죽음에 임박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죽음에 임박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표현해 보려고 하고 요아스가 깨닫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습에서 엘리사는 눈물로 이 얘기해요. 입증해 볼까요? 자기 자신이 왕위를 세운 아람왕 하사엘이 그 안수를 하면서 엘리사가 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수 받으면서 우는 엘리사를 바라면서 하사엘이 선생님이 왜 우십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사엘, 네가 북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할 걸 내가 보니까 눈물이 난다라는 거예요. 미래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예요. 북이스라엘 위해서 엄청나게 울었던 분이 엘리사입니다.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울었던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엘리사도 울어요. 왜 울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히 여기고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해버린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는 겁니다. 엘리사의 이런 사랑이 가득한 모습에서 이 얘기하는데 여전히 요아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뒤에 가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3번만 승리하는 거죠. 그럼 다 6번, 7번을 쳤더라면, 아니 10번을 쳤더라면, 땅바닥을 쳤더라면 10번을 승리했을 것이고 완벽하게 멸절시켰을 것, 아예 아람이라는 나라를 다 싹 쓸어버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 하였기 때문에 결국 너는 3번만 승리했어.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믿음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한 부분입니다. 총체적으로 한 통일 이스라엘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계산, 정상적인 평가를 해보면 이미 나라를 싹 쓸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북이스라엘을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의 원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이삭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야곱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들과 약속이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그들의 후손을 바로 멸하지 않고 세웠다.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회복시키고 부활의 모습으로 통일된 국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때의 모습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악한 짓을 했을 때 하나님 마땅히 북이스라엘 잘라내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통일국가에서 2지파 10지파로 나눴습니다. 언제 이기했습니까? 솔로몬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죗값으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에 나눠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에후 때 에후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대치만큼 열심히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의 2지파 판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다 넘겨줘 땅을 쪼개어내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제는 요단강 좌측에 있는 7지파 반밖에 없어요. 이 상태, 이것마저도 하나님 쫓아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으신 줄 알지만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살아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받아야 돼. 그 당사자들은 하나님 멸하시되 그들은 멸하시되 이스라엘 백성은 연연히 이끌어가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는 어떠한 단계에 들어가시냐? 3단계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불신의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돼요? 이 불신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자유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 다 이루었다. 그 뭘 이루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셔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유화에 들어온 사람들, 2단계에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바꾸었을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자유인입니다. 행복합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찬양합니다. 기쁘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성숙된 단계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단계입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자연인으로서 말합니다. 죽는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자연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이제 내려놓고 안식한다, 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한 단계 더 넣어 살아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엘리사의 3단계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3단계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3단계는 어떠한 단계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권리, 인권, 선택권, 이건 다 우리에게 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내게 준 인권과 선택권과 모든 권리를 주를 위해서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즉 자유인으로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종이 되지? 자유인인데. 맞습니다. 예전에 죄의 종이었던 마귀의 자식이었던 때는 진짜 권리와 선택권과 모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인권까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제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자유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3단계는 내게 준 모든 권리를 다 십자가의 밑에 내려놓고 자유인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이 과연 누군가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저는 이 성경 본문에서 한번 엘리사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장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년 봄마다 모압 사람들이 추수 때쯤 되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은 시신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묘실에다가 시신을 딱 넣으려고 하는데 지금 도적대들이 오니까 갑자기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기본 절차를 따라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시신을 막 아무리 던져놓고 가버렸어요. 문제는 그게 하필 또 엘리사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면 엘리사의 무덤 정도 되면 좀 잘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도적대가 오니까 엘리사의 무덤이고 뭐고 필요 없이 가버려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죽은 사람이 분명히 3일이 지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실 시간이 지나면 뼈를 수출해가지고 다시 이제 매장을 하는 이스라엘의 문화인데 도적대가 오니까 모든 절차를 딱 중지하고 무조건 시체 던져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던져놨던 시체가 때마침 엘리사의 뼈,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은 지 매장되고 한참 탈골이 다 된 상태에서 하얀 그 뼈만 남았을 겁니다. 백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골에 이 죽은 시체가 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있을 법이라 된 일이냐고요. 있을 법이냐고요. 살아서 기적을 베푸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 죽어서 바로 어떤 아직 여운이 남았으니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죽어서 이제 백골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 그 백골에 다른 시신이 딱 닿자마자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얘기 같은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기록해 놓고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어서도 엘리사를 귀히 여기시고 엘리사의 사역을, 엘리사의 그 사건들을, 엘리사의 공적 활동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며 엘리사의 뼈에 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닐까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무슨 능력을 발휘한단 말입니까? 분명히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뼈도 살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무시하고 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어우러져가는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 속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호와의 언약 커버넌트를 무시해버려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굴러다니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가 될 수 있게 했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악한 마귀의 요구였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안 했어요. 분명히 이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가 너무너무 치밀어서 이 백성을 다 멸절시키고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스라엘 다시 만들겠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모세가 No!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만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건 아는데 이 백성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능력과 뭐든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좀 덮어달라고 요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백성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자유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살아가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성숙한 자로서의 삶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건강과 우리가 받은 재산과 우리가 받은 학식과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맷에 묻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 엘리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고 부활하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자 원하는 엘리사의 모습, 그 염원을 하나님이 담아서 백골이 된 엘리사의 백골이 된 그 뼈에 닿기만 하여도 생명을 되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선택권을 따라 떠나가게 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통계적으로 말했을 때 20%에 해당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20%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가오는 이미 와 있는 20%의 영역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60%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이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에 합당하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오늘 본문엔 엘리사가 있었던 것이고, 죽어서 백투가 된 이 상황 속에서도 죽어서라도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모습,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사를 통해서 쓰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셨다, 이런 아름다운 청지기로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 주신 선택입니다. 권리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 함께 저와 같이 십자가에 나의 모든 권리를 다 묻어넣고 자유인이지만 주님의 정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사랑의 실천의 모습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서 그게 마이너스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깊은 사랑의 은혜의 그 도가니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제장으로, 이 사랑의 페스티벌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주님의 사랑의 축제 현장으로 함께 들어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불쌍한 우리, 연약한 우리, 그러나 잘났다고 떠드는 우리, 자유권을 가졌다고 얘기하며 선택권을 얼마든지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선택권을 잘못 사용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대한 하나님의 열망과 그 열정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다시 살아나거니와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한 선지자 엘리사의 뜨거운 눈물의 마음의 요청이며 간구이며 죽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 그리고 그 엘리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 낭송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Now Elisha was suffering from the illness from which he died. Joash, king of Israel, went down to see him and wept over him. My father, he cried.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게. Elisha said, Get a bow and some arrows. And he did so.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Take the bow in your hands, he said to the king of Israel. When he had taken it, Elisha put his hands on the king's hands.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Open the east window, he said, and he opened it. Shut, Elisha said, and he shut. The Lord's arrow of victory, the arrow of victory over Aram. Elisha declared, you will completely destroy the Aramite at Aphek.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Then he said, take the arrows, and the king took them. Elisha told him, strike the ground. He struck in 3 times and stopped.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 사람을 3번만 치리이라 하니라. The man of God was angry with him and said, you should have struck the ground 5 or 6 times. Then you would have defeated Aram and completely destroyed it. But now you will defeat it only 3 times.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를 그 땅에 온지라. Elisha died and was buried. Now Moabite raiders used to enter the country every spring. 아람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Once a while some Israelites were burying a man. Suddenly they saw a band of raiders. So they threw the man's body into Elisha's tomb. When the body touched Elisha's bones, the man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his feet.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Hazael, king of Aram, oppressed Israel throughout the reign of Jehoash.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But the Lord was gracious to them and had compassion and showed concern for them because of his covenan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To this day he has been unwilling to destroy them or banish them from his presence.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Hazael, king of Aram, died, and Ben-hadad,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Then Jehoash, son of Jehoahaz, recaptured from Ben-hadad, son of Hazael, the towns he had taken in battle from his father Jehoash. 3 times Jehoash defeated him, and so he recovered the Israelite towns.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2 Kings chapter 13 verses 14 through 25. Thank you.